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와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뭐가 제일 어렵죠? 말하는 거, 언어의 문제일 겁니다. 저도 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짧은 이민 생활이었지만 많은 해프닝도 경험하고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중에 한 분이 이민 초기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탁 탔어요. 딱 타니까 먼저 탄 미국 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What's up?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Second floor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차이, 이 낯선 환경 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것이고 이곳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소중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들에게 소명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을 읽었죠. 지금 여러분들 이 성전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이 전구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요 다양한 전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구들은요 자기 혼자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전구들은 뭐에 연결되어야 돼요? 전기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전구가 새 것이든 헌 것이든 이게 뭐 최첨단 LED든 아니면 형광등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전구들은 제 역할, 곧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기에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전구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전구와 똑같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 심지어는 내게 선한 아주 착한 성품이 있을지라도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전구에 성령님이 연결되어져야만 나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맞아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전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은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요, 다른 언어로 전도하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돌을 대신하여라고 하며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벽돌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곧 이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서 쌓아진 게 바벨탑이에요. 내가 만든 내 벽돌로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이들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습니까? 그게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그때 한국말도 생겼고 영어도 생겼고 불어도 생겼고 각각 생긴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벨의 정신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려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벨의 정신은요, 내가 나를 높이려는 것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높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바벨의 정신으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면 일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 내가 올리마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높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무엇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이 모여듭니다. 우리 모두 복의 근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고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한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이 사건은요, 바벨탑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에게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바람의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불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리를 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바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람은 옆에서 옵니다. 회오리 바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한 사람만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그 방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이 원어는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생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생기는 뭐예요? 생기,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바람. 이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사람들에게 불어옵니다.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요,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친 영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요, 생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공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기가 용기를 내는 공기로 바뀐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동안 있었던 낡은 공기는 다 물러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여기에 공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이곳에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낡은 생각, 아주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생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은 생기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이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들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을 목격합니다. 보았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120명의 그 문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무슨 불? 성령의 불. 이 모세도요, 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때 만났죠? 몇 살 때? 오늘 마치시는 분은 닭고기 한 점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 때 만났죠? 80에 돼서 만났어요. 80이 돼서. 그가 40년 전 나이 40대 때 그 혈기왕성할 때에는요, 자기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 이 모세는 나이 80이 되니까 그냥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냥. 그러면서 끄떡끄떡하고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나이가 된 것이지. 나이가 80이 됐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80이 된 노인에게 성령의 불꽃으로 그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불이 임하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네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장로님, 이 내시빌에 한인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서길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나이 들었다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불이 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불이 임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제단에서요,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지요. 그때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바알 제사장 그때 몇 명이었어요? 850명이었어요.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는 승리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멘. 성령의 불은요, 이처럼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충만이라 얘기해요. 충만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가득 채우고 넘쳐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잔에 물이 가득,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직접 보여드릴까? 따르면 이 잔의 한계를 넘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것.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지성 안에,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나의 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 입에 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그래야 주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운전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받았어요? 120명이 받았어요. 이 120명이요,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당대 이 학자들의,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도시에 몇 명이 모이냐면요, 약 50만 명이 모인대요. 50만 명이. 저 예루살렘 가봤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봤어요. 성벽에 올라가서 여기 도대체 5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바글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120명이요, 그 바글바글한 그 50만 명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첫 전도를 나가니까 몇 명이 변화됐어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전도를 나가니까 몇 명이 변화됐어요? 5,000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전도를 나가니까 몇 명이 변화됐어요?
이때부터는 카운트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을 애워싸고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하나 묶고 끌고 가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요, 다수의 사람, 게다가 120대 50만 명이에요. 120대 500명도 아니야. 120대 50만 명. 이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냥. 그런데 성령의 새바람을 체험한 사람들,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3천이, 이들을 통하여 5천이, 이들을 통하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되려 했던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런 혼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언어별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All Nation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 그래야 언어별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저 십자가 밑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버리신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곧 성령님은요, 민족주의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지금 중동에는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국지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지전이에요. 그냥 로켓 쏘고 미사일 쏘고 뭐. 그런데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점점 확전될 기미들이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민족주의. 내 민족이 살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민족주의. 일본 민족이 그들이 부강해지기 위하여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은 것처럼 그런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의 이 장벽은 왜 생겼습니까?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각기 자기들이 쓰는 언어별로 민족들이 생긴 거지요. 영어를 쓰는 민족은 무슨 민족? 앵글로 섹슨족이 됐고요. 독일어를 쓰는 민족은 무슨 민족? 게르만족이 됐고요. 한국어를 쓰는 민족은 무슨 민족? 한민족이 된 것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 민족주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외치며 기도한다면요,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숲에요, 그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와도 그 숲의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숲속에 그 나무들은, 그 정글 속의 나무들은요, 주변의 나무들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고 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서로 뿌리를 통해 결합되어 영향도 주고받고, 또 강한 바람이 불면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혼자 있다면, 그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늘 보잖아요. 토네이도 한번 와봐요. 그냥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 있으면 강한 바람이 불면 그냥 쉽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숲속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 강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는 그런 기도, 교회 공동체의 힘을 믿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연합과 일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함성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니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